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사순절 첫날 제2 수요일이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을 제한 총 40일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인데, 이번 사순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 하나는 그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고 계신지를 더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던 어떤 개념을 직접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개념을 가슴으로 또 삶으로 확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가 직접 농어촌에 가거나 아니면 제조업 현장에서 그 일을 체험하면서 그 느낌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제품 하나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정말 귀한 땀과 수고가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출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고생을 내가 직접 체험해보면 고맙다고 느꼈던 그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저는 군복무를 마친 뒤 3개월 정도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때가 1985년도 9월이었는데 막상 전역을 했지만 뚜렷한 직장도 없었고요. 또 앞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벽돌 쌓는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공사 현장에 가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날라주는 잡부일, 소위 공사 현장 용어로 대모도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체질적으로 몸이 약했고 일하는 요령이 없다 보니까 이 막노동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건축 현장이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더울 때는 금세 온몸이 땀으로 다 젖고, 또 추운 날에는 몸이 꽁꽁 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돌이나 시멘트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것들을 하루 종일 나른 일을 하고 나면 온몸이 몽둥이를 얻어맞은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5층 건물의 옥상 난간을 벽돌로 쌓는 일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공사장용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크레인이나 지게차 그리고 사다리차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벽돌을 올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순전히 공사장 1층에서 꼭대기까지 벽돌을 지게로 져서 날라야 합니다. 어쨌든 그날 난간을 다 쌓을 정도의 벽돌과 시멘트를 이 지게에 지고 옥상까지 수십 차례를 올라가야 했는데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로 숨이 턱까지 차고요.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제 아버지와 둘이 일을 하러 갔는데 아버지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벽돌을 쌓다 말고 중간중간 내려오셔서 슬그머니 공사장 아래부터 벽돌을 쥐고 옥상까지 올라가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노동이 힘드셨을 텐데 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그 도움이 그날 굉장히 지쳤던 저에게는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고, 조금은 그래도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악물고 공부해서, 사실 고등학교 때 영어와 수학이 제가 양과 가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힘들었던 노동의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진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식들 먹이겠다고 가르치겠다고 대학 끝에서 엄동설안에 시멘트 먼지를 마셔가면서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를 제가 공사 현장의 체험을 통하여 저는 누구보다 더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아버지에게 뭐 하나라도 더 받기보다는 제가 뭐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저는 부모된 우리들이 내 자녀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고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귀한 마음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체험을 통하여 알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때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때론 수치와 모욕도 견뎌내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가시고기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게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자녀가 되고 맙니다. 결국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역시 공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러니까 부모 체험을 통하여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크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직접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공감할 때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도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려고, 그리고 더 사랑하시려고 오히려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경험하는 소위 하나님판 체험 삶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3년이라는 어찌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33년의 인간 체험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 또 생로병사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체험하신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보여주신 극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체험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게 되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고난을 체험할 때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노력하잖아요. 정말 선하고 복된 결단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겪을 때, 주님의 고난을 어떤 형태로든지 체험할 때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껏 가지고 있던 주님을 향한 감사나 사랑보다 훨씬 더 그 감사와 사랑이 더 커지겠죠. 제가 지난주 목양 칼럼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켈트 영성에서는 세 가지 순교를 언급합니다. 붉은 순교, 초록 순교, 하얀 순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붉은 순교는 믿음을 지키다가 그것 때문에 폭력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거죠. 초록 순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욕망과 쾌락, 즐거움을 과감히 절제하고 줄이는 걸 통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 순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는 선한 행위들, 봉사와 섬김, 기도와 말씀 읽기, 묵상 등 그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분은 피택자 교육을 받으면서 드라마 대신에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셨고, 어떤 분은 유튜브에 매달리는 대신에 좀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한 가지 이상 줄이고 절제하든지 한 가지 이상 더 선한 일에 힘쓰시든지 그렇게 결단하시고 사순절 기간 꼭 실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순절에는 이런 경건과 절제 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한 가지가 따로 있다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이번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또 지진의 특성상 도로와 교량까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구조나 도움의 손길이 닿기가 어렵다는 특징까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과정을 보면 건물을 다 헐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치우고 다시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 데만 엄청난 장비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진 피해 지역의 영상을 보니까 한두 집도 아니고요, 수천 채, 수만 채의 집과 건물들이 다 망가졌고, 그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철거하고 다시 건축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어도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적어도 몇 년간 거의 난민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에는 상황이 너무너무 암울합니다. 따라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 도움의 손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불과 몇십 년만 해도요, 솔직히 다른 나라 어디에서 뭐 전쟁이 났는지, 사건이 났는지, 지진이 났는지, 물난리가 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너무도 생생하게 지구촌 어디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이들의 고난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책임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건 곧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 그만큼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품어야 될 이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언급하시는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을 넘어서 나와 별 관련이 없는 대상인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문자 광고 공지와 주부 광고를 해드렸던 내용대로 지진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겨울옷을 많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선교부에서 이걸 잘 정리해서 이미 1차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저희들 소포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오늘까지 보내주시는 옷까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진 피해 지역에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 보태주시는 구원금은 총회 사회봉사부로 전달될 겁니다. 감사한 건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구원금은 우리 예장통합 교단 총회 이름으로가 아니라 한국교회 이름으로 전달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실어놨는데요. 우리 통합교단 총회에서는 우리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드린 이 구원금을 모아서 교단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름으로 지진 피해 지역에 보내기로 했고요. 또 다른 교단 측에 이번만큼은 우리가 연합을 해서 모든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한국교회 이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피해민들에게 구원금을 보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다른 교단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색을 낼 수는 있거든요. 우리 교단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 저희가 구원금을 제일 많이 거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자는 거죠. 게다가 이런 구호활동의 특성상 교단별로 하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도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귀한 사역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들을 돕는다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귀한 협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연합과 협력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돕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아픔에 먼저 공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공감한다는 건 사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것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건 공감 다음인 거죠. 딸만 셋이 있는 어떤 집에서 보육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막내로 입양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제 엄마는 3명의 딸들에게 이제부터는 이 아이를 동생으로 알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양을 해서 데려온 이 아이는 이곳이 너무 낯선지 계속 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달래보려고 이제 그 언니들이 인형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같이 놀자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이 아이는 계속 울어요. 무려 사흘 동안을 그렇게 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우니까 큰언니 되는 아이가 속이 상했나 봐요. 너무 답답해서 너 왜 계속 우니? 그러면서 같이 엉엉 웁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한참 울고 나니까 아이도 울면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입양한 아이가 울지 않더랍니다. 큰언니가 이 아이와 함께 울어준 것이 이 아이로 하여금 외롭고 낯설고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게 만들었고 그 마음까지 보듬었던 거예요. 이렇게 함께 울어주는 게 공감이고 또 공감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이 담긴 공감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감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하다 보니 남의 아픔이나 불행, 기쁨이나 행복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고 무관심한 냉소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긍휼과 애통, 자비를 상실한 정말 비정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의 아픔, 남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번에 제가 더 가슴이 아팠던 건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이제 시리아 북부 지역이 시리아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 있거든요. 근데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부군 측에서
지진 피해를 입고 반군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거기에 대규모 공습과 폭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참에 우위를 점하자라는 생각이었겠죠. 여러분, 이게 있을 일입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사람이 많이 죽고 이재민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북한 그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공감을 잃어버린 패역한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공감을 한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지요. 공감은 했는데 정작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아픈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고난받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 의미를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이 미소 짓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을 더 아프시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죠. 그래서 쾌락도 절제하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일들을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하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참 복되고 귀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경건에 힘쓴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지극히 작은 자의 고난을 외면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순절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사도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보세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우리가 사순절 평소에 실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랍니다.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나 지진 피해로 힘들어한 그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바로 사순절 힘써야 될 경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작년 고난주간에요, 우리는 그 고난주간 금시건금을 드렸고 그 금액은 전액 동해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마 그때 드렸던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과 전쟁 때문에 힘들어한 이들에게 작은아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존이나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되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담긴 물품과 후원금을 보내는 것, 그들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경건, 진짜 신앙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랑의 손길을 보낸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입혀주었고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추울 때 입혀주었고 눈물 날 때 닦아주었다. 고맙다. 이번 사순절 각자 경건과 절제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그렇게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